오늘 4월 27일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영광과 탁월함의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또 예수 믿고 나서 또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영적 성장에 따라서 말씀의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영광과 탁월함의 새로운 생명이란 제목의 메시지는 아마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에 제한돼서 자꾸 우리가 현재의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놓치고 또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쓰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광과 탁월함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또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런 낳으셨다는 말이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 낳으셨다는 것은 바로 본질, 내 삶의 본질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양자 삼았듯이 그렇게 어느 날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신 게 아니라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조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하고요. 그 영생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본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어두운 데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간 자, 즉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자라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었고 따라서 그에게 과거란 없습니다. 과거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한때 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가운데 성장하다 보면 당신은 거듭날 때 당신이 사단의 손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손 안으로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귀한 빛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말하죠. 내가 옛날 그 어둠에서 있다가 그 빛 가운데로 옮겨 있다, 이렇게 위치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적으로 옛날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거듭난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한번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지만 영으로 태어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조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서 이거 두 가지 사건으로 이걸 끊어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계시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되살렸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내가 너를 출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전 삶이 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되살아나신 분이 아닌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남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들어간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이 땅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곧 이 세상을 뛰어넘는 생명이자 성공과 영광과 탁월함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인식하며 행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명으로 거듭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는 전혀 없죠. 근데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계속 말하고 그것을 인식한다면은 그런 삶은 점점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광과 탁월함의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그러니까 그 본질, 생명의 본질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계속 인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탁월함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얻되, 생명을 얻되, 조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갖다가 죄를 사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오신 거죠. 본성을 바꿔버려야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은 바로 조의 생명, 하나님과 동질한 그 본질적인 그런 생명이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셨고, 또 그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광과 탁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라고 아는 것, 그리고 의식하는 것,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것, 말하다 보면 그런 탁월함과 영광과 그런 지혜와 기름 부음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하며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을 삽니다. 내 영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고 끝없이 위대한 당신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영을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고 끝없는 위대한 우리의 능력이 깨닫게 되지고 그 다음에 점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명,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넣어주셨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까닭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삶대로 기능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기로 결단하기로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라